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75쪽 야고보서 4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 처소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를 다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 신뢰, 이것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신뢰를 지키지 않고 신뢰가 없는 사람들과는 아마 거래를 하지 않으실 겁니다. 이처럼 신뢰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고 또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아주 오래전에 어떠한 계기를 통해서 이 신뢰라는 것에 대해서 깊이 있게 한번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래전에 한 광고를 보면서 제가 마음에 아주 크게 감동을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우리는 TV를 봐도 그렇고 또 어디를 가서든지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많은 광고들을 접하게 됩니다. 광고를 쉽게 이야기하면 자기가 만든 제품이나 자기의 기술이 다른 사람이 만든 거나 다른 사람의 기술보다 더 낫다는 차별성과 우월성을 부각시키면서 그 소비 욕구를 유도해내는 것이 광고의 주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제품과는 전혀 상관없이 단지 그 기업의 이미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미지 마케팅을 하는 그런 이미지 마케팅에 투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이미지 마케팅은 주로 캠페인이나 그런 형태로 많이 진행이 되죠. 제가 봤던 그 광고 역시 한 기업에서 사람이 미래다라는 제목으로 캠페인을 했던 그 광고였습니다. 한 잘생긴 멋진 청년이 우산을 쓰고 서 있습니다. 그의 손에는 조그맣지만 아주 예쁜 꽃다발이 들려 있습니다. 아마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모양입니다. 아주 행복한 미소를 지으면서 꽃다발을 보고 또 주변을 둘러보면서 또 기다리면서 또 꽃다발을 보고, 그런데 그 표정이 그 마음이 얼마나 행복해 보이는지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까지도 그 행복이 전달될 수 있었습니다. 그 멋진 청년은 입에 조그마한 막대 사탕을 하나 물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생각을 하게 됐는지 그 막대 사탕을 입에서 꺼내 들고 물끄러미 바라보며 미소를 짓습니다. 그때 이 멘트가 나오게 됩니다. 좋아하는 것을 해줄 때보다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을 때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저에게 아주 큰 감동을 주었고 지금도 항상 이 말을 기억하면서 생활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관계 속에서 생활해 갑니다. 부부와의 관계, 또 부모 자식들과의 관계, 또 친구들과의 관계, 또 이렇게 함께 우리 신앙생활하는 교우들과의 관계, 이런 많은 관계 속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신뢰라는 것은 우리의 이런 관계를 유지시켜주고
또 발전시켜 줄 수 있는 아주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스위스의 철학자 아미엘은 신뢰는 유리 거울 같은 것이다. 한번 금이 가면 원래대로 하나가 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신뢰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기초적인 것이고, 또한 우리는 이러한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 상대방이 좋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많이 애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간의 노력이 허사가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상대방이 싫어하는 일을 할 때 이런 경우가 발생이 되죠. 이것이 서로 간의 다툼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상대방에게 큰 상처로 남겨지게 되기도 하죠. 혹시 우리의 생활 속에서 그저 내가 좋아한다는 이유로, 또 내가 하고 싶다는 이유로, 또는 내 이익이 된다는 이유로 포기하지 못하고 고집부리고 있는 혹시 그런 일들은 있지 않습니까? 더구나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늘 돌아보고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혹시라도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또 어떠한 자세로 나가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 이 본문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는 본문의 말씀에 앞서서 다툼과 변덕심에 대해서 경고를 합니다. 싸움과 다툼이 대체 어디서부터 나느냐 하며 질문하면서 그 다툼과 싸움은 다름 아닌 바로 정욕에서 시작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욕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 구하지 못하고, 또 구하여도 정욕에 쓰려고 구하고 있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고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정욕에 쌓여서 세상과 벗되어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책망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얼마나 좋아하고 계시는지를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4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성경에서 이 간음하는 여인들, 이 표현이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간음하는 여인들이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또 자기 생각대로 세상의 정욕을 쫓아 사는 그러한 사람들을 표현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고 의심하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세상 것들을 쫓아 사는 사람들을 간음하는 자라고 치부합니다. 이렇듯 야고보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앞에 믿음 없는 이스라엘의 회개를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명령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면서 죄인들의 손을 깨끗이 하라고 합니다. 또한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그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고 합니다.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고 슬퍼하며 애통하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라고 합니다. 야고보의 이 명령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명령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 하는 명령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고 살아간다고 하면서 대체 우리가 무엇을 놓치고 있기에 야고보는 이렇게 회개를 촉구하면서 책망 어린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먼저 7절에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복종하라고 명령합니다. 순종도 아닌 복종을 하라고 합니다. 복종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처지, 우리의 마음은 필요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뜻만 바라보라는 말입니다. 복종은 보다 더 적극적인 순종을 요구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복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겸손한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로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마귀를 대적하라고 합니다. 마귀는 다툼과 분쟁과 이기적인 욕망의 주범입니다. 이러한 마귀는 우리가 대적하면 우리를 피한다고 합니다. 성도들이 끊임없는 마귀의 공격에도 무너지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적하면 분명히 그 마귀를 이길 수 있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에서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은 잤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할 줄을 알미라. 아멘. 믿음을 굳건하게 하며 마귀를 대적하라고 합니다. 마귀에게 대적하는 것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2절까지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주야를 금식하며 기도할 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러 옵니다. 이때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를 물리치신 그 모습을 통해서 믿는 자들이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에게 마귀가 다가와서 첫 번째 어떤 시험을 했습니까? 40주야를 굶주린 예수님에게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해라 하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하며 마귀를 대적합니다. 그러자 마귀는 거룩한 성의 꼭대기에 예수님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뛰어내려봐.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 발이 돌에 부딪히기 전에 천사들을 보내서 너를 잡아줄 거야. 이때 예수님은 마귀에게 뭐라고 하셨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며 마귀를 꾸짖습니다. 그러자 마귀는 또 다른 방법을 선택합니다. 지극히 높은 산 위에
예수님을 데리고 올라가서 천하 만국의 모든 영광과 권세를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경배해봐. 그러면 이 모든 천하의 영광과 권세를 너에게 다 줄게. 이렇게 또 예수님께 시험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마귀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죠?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하며 마귀를 대적합니다. 그러니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수종들게 되죠. 예수님은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물리치신 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도 그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결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믿음으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이 의심 없이 믿어지는 저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8절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늘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기에 또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기에 또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이 있기에 가까이 있는 하나님이 그리 반갑지만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있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또 하나님을 피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못 봤으면 하는 마음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오십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저울질하면서 우리의 이익을 쫓아 살아가는 악한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세상에 대한 두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버려야 성령의 은혜로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자복하며 가슴을 치고 통곡하고 애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팔복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죄악된 자신의 실체를 똑바로 보고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자신의 죄를 뉘우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에 오염된 자신의 비참한 실체를 깨닫는 자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치며 통곡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비통한 눈물을 흘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회개의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구원의 길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죄인은 하나님 앞에서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죄된 습성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낮아지는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바로 그를 하나님이 높여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물론 좋아하는 일과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과 싫어하는 일을 하지 않는 것과 같은 말이 아닌가.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의 논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에 적용하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을 때, 또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돌려져 있을 때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더 성숙시키는, 우리의 신앙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러한 사고의 전환으로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본문 안에 있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 번 우리가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라는 말씀을 시작으로 여러 가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지만 이 안에서 가장 중심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세상과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그리고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방황하는 자들을 그들이 바로 두 마음을 품은 자들입니다. 이 같은 두 마음을 품은 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도 못하고 마귀를 따라 세상과 벗되며 살아가게 됩니다. 결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조차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 회개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겠죠.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은 교만하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뜻과 세상의 힘에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하나님과 세상 속에서, 그리고 믿음과 의심 속에서 두 마음을 품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야고보의 이 명령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죄된 모습을 조금이라도 감추기 위해서 회개 기도를 할 때도 뭉긴뭉긴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의 중심까지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감출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더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죄인 줄 알면서도 죄를 행하는 간악함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죄인 줄도 모르고 죄 속에 기어 들어가는 미련함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며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간악함과 미련함을 회개하며 그러한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실천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할 수 있게 되기 위해서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육체의 욕심, 즉 정욕은 다툼과 싸움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면 육체의 욕심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다툼과 싸움은 일어날 수도 없게 되는 거죠. 이러한 마음은 곧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된 습성을 인정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큰 소망으로 함께 하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 1서 1장 9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의 신뢰를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친밀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싫어하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바로 좋은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길이고 더 큰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